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2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또 5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또 교회 또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세례교인으로 정식 하나님과 정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인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바로 죄의 몸이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원한 이렇게 새 몸을 입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구체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바로 장차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바로 사람으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와 그리고 장차. 장차는 이제 영육간에 완성이 돼가지고 온전한 바로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 소욕을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고 알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는
소욕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또 알므로 인해서 정말 영육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실증나고, 여러분 실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말씀과 이거를 점점 배워가지 않으면요, 자라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일 그거 같아요. 늘 같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 그대로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늘 익숙한 듯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론 내죠. 뭐 별거 없네. 뭐 그냥 교회 나와서 마음 좀 편안하고 뭐 또 스트레스 받는 거 좀 떨쳐내고 뭐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그 유익을 취하는 그 정도 수준의 몸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배가 고프면 뭐라 그래요? 응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기 어떤 자라남에 필요한 그런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그럼 젖도 먹이고, 그 다음에 불편하면 막 또 울죠.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다가 또 이유식도 먹이고, 엄마가 자꾸 이러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씨앗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겁니다. 그 애가 뭘 알겠습니까? 나 다 알아요. 거짓말이죠? 나는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해 가고, 또 그것을 통해 성령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영육간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 그것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누림으로 아는 그런 자로서 점점 영육간에 하나님과 온전히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될 일을 먼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일을 미리 알고 죽음이나 이 땅에 이 장막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순문을 바꿔가지고요, 몸의 부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283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끝부분에 제가 바로 예수님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 다음 부활을 우리가 맞게 된다.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눴고요. 한번 그러면 몸이 어떻게 부활되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계속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 바로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바로 이 씨를 심어 두셨다. 그래서 이것이 씨가 물을 먹고 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실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성도의 몸이, 잠자던 몸이 일어나 이 몸이 아니고 이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예요? 이 씨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 씨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말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거기에 연합돼 가지고 이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 자, 3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에 그 형체를 주셨다. 그리고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하셨어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하고 우리는 완전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피부로도 호흡을 하잖아요. 땀을 배출하고 이렇게 하지만 짐승들은 이 피부로 땀을 배출을 못해요, 여러분. 피부 호흡을 못합니다. 그래서 멍멍이 보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달리고 나면 혀를 길게 빼가지고 이 혀로 막 이렇게 그죠, 열을 식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하고 하면 근육이나 여기서 막 열이 나죠. 막 이게 막 발산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땀이 나고. 근데 원숭이는 그 땀을 배출을 못합니다. 예.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근데 여기 뭐 땀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물고기도 다르고. 그리고 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건 뭐냐?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 바로 이 몸이죠. 하나님이 에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에서 온 몸은 이 유한한 이 3차원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로 그런 조건,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런 영육간의 의미로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영광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걸 열심히 이거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또 소출이 많아진다든지, 또 내가 이 몸을 아름다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을 이렇게 해서 건강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막 잘 가꿔가지고 아름다워진다든지, 요런 영광, 그 기능을 해가지고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휘되는 그 가치.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유한하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또 이거는 타락해가지고 죄의 몸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 영혼은 부활했어요. 단지 이 죄의 몸, 이 육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요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보고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죄의 장막을 딱 벗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도 보이고 바로 뭐 주님도 보이고 이렇게 천군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싹, 왜? 이 제한됨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이 제한됨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이 그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은 요게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샥 빠져나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한 번씩 보여주시기,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분들이 간증한 게 많아요. 예, 그거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뭐 몸에 갇혀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죠. 나오면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이제 천국 가시려고 이제 거의 그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싹 이렇게 빠져나갈 때 천사가 보이고, 어떤 분은 두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왔다고, 어떤 분은 뭐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예. 그리고 아예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어떤 섭리 안에서 뭐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이런 것도 간증해 놓은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거기에 너무 우리가 제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상이 있구나 참고할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막 그거 구체적으로 막 설명해 가지고 막 이게 막 그거는 대부분 좀 오버한 부분이 많고요.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천국에 자기를 삼층천에 하나님 데리고 가셔가지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좀 상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가 이걸 안 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있다는 정도만 알아라. 이건 얘기해봐야 너희들 잘 모르고 또 너희들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여기에서 멈춘다. 아멘? 예, 이렇게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 태어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육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인. 그 다음에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인간의 역사 속에 아직 살아가기 때문에 요 육신은 나중에 이 땅에 장사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우리의 썩었던 몸이든 뭐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영혼과 함께 온전한 영혼육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합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이렇게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혼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이 육신이 썩고 뭐 이렇게 막 문드러지고 하는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막 뭐 화장한다고 내가 막 뜨겁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유언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른들 중에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라. 막 뜨거운 건 나 질색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거는 그냥 불에 타든지 뭐 저기 매장을 하든지 태워가지고 수목장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건 그거는 유족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아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인인 영혼은 그걸로 인해서 불에 태우든지 뭐 저 매장을 하든지 그럼 뭐 답답하겠다 뭐 뜨겁겠다 뭐 여러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벗으면요 예약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하고 같이 이렇게 올 때 끌어올려서 가지고 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옛 몸이 아닙니다. 왜 바뀌어야 되죠? 여기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땅에 있는 형체를 가지고는 그 완전한 천국에 제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영혼과 육신으로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실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 복락의 천국을 예비하신 그거를
실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꽃을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느껴지고 만지면 감촉이 있고 보면 아름답고 하는 이거를 실체적으로 천국에서도 그냥 영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터치하고 느끼고 촉감하고 향기 맡고 먹고 그렇게 누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해요. 그리고 뭐 아픈 게 없어요. 늙는 게 없어요. 약한 게 없어요. 병드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 몸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어야 되겠어요? 입어야죠. 입어야죠. 뭘 이렇게 이 땅에서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늙는 것도 싫고 병드는 것도 싫고 이렇게 구박받는 것도 이런 것도 싫으니까 나 그냥 갈래요 하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생애 시간을 결정해버리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를 짓는.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네 생사복을 내가 주관하는데 네가 네 생사를 주관한다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거나 하는 거는 그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이나 내 삶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시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에 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그럽니까? 가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그걸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봐야 우리가 완벽하게 압니다. 그래 가보면 뭐 천국에 가가지고 하는 게 늘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간증하는 분들 얘기 많이 하던데 그 맨날 예배로 나가야 되나? 맨날 그냥 기도하러 나가고 그래야 되나? 천국 생활은 여기 신앙생활보다 더한가 보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너무 천국이 좋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송축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도 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나를 참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여러분 또 좋은 데도 데려다 주고 예쁜 옷 사주고 남편이 막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늘 부인의 입술에서 뭐가 합니까?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버려둬도 안 찔러도 어떻게 늘 그 고백이 나온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랑받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지만 얼마나 좋은 것이면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이죠. 부활의 몸. 근데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그 영광을 못 누려요. 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습니다. 자,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육의 몸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뭐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 그게 영의 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음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하는 그 교만됨으로 인해서 그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미숙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왜? 저주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사실은 경험하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상태.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스스로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선악의 기준을 네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네가 주권자가 됐다고 네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가 나 없이도 너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너 주장하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게 저주의 상태예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감사로 누리는 곳인데, 그러면 네가 여기를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선함을 믿지 않고 그렇게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독립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한번 독립해봐. 하나님이 사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네가 지금까지는 이 모든 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누렸지만, 감사로 누렸지만, 이제는 네가 직접 수고해가지고 땀이 네 이마에 흘러야, 땀방울이 흘러야 네가 그 소산 먹는다. 노동을 이제는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한 해가 나고 자연적인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아주 네가 이제는 직접 네 안전과 네 행복과 네 먹거리와 이걸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한번 살아봐 하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된 상태로 영원히 영생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때 영생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흙으로서 왔으니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나쁜 걸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부재된 상태,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의 삶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바로 그러한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어떤 나쁜 짓, 나쁜 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났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난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아멘? 죄라고 해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뭐예요? 뭐라고 하냐? 그걸 혐오하시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 청결함은 뭡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곳에 있을 때 그게 청결이라 그러죠. 밥그릇이 있어야 청결인데 밥이 요강이 있으면 아무리 요강을 깨끗이 닦아도 불결한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 요 상태를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이 저주받은 인생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함으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회복의 길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만 내가 내 삶을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생명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요걸 회복하는 게 회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돼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지금 제공받은 거예요. 제공받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천사도 보내시고 다 돕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세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강제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뭐요? 그 당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준과 모든 걸 제공하시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안 들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요. 그러나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나아가고 회복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리 안에서 바로 에덴 동산 바로 거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으로 하나님 부재 상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인본적인 인간적인 문화, 그러나 과학, 물질 문명 이게 발전하고 막 이렇게 됐지만 이것과 바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임되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명에도 이렇게 쭉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랬죠. 이 죄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고 완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난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욕되죠. 그러나 욕된 것으로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거 뭐예요? 병들잖아요. 이 몸은 늙잖아요. 다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 약한 몸으로 심고 다시 어떤 몸으로 난다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얼마나 강합니까? 영원히 살 몸이니까 얼마나 강한 몸이에요. 그걸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요 육의 몸으로 심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왜 이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요거 잘 알고 너 육신의 그 몸의 어떤 그 죽음을 맞이하고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건 과정이지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아, 그러니까 너무 그 몸이 죽고 이 땅에 장막을 벗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연수를 건강하게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내 생명에 이 몸을 벗는 때가 다가오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그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으로 맞이해라.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 불만 많아요. 다 자기 몸에 컴플렉스가 있고 핸디캡이 있고 다 그런데, 그죠? 예. 그럼 이제 영원한 몸을 입죠.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예, 먼저 여기 육의 사람을 우리가 먼저 입었잖아요. 흙에서. 그 다음에 뭐요? 예, 신령한 사람이라. 부활하면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 아담의 후손, 아담의 흙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우리.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우리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에 속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흉하지 않고 강하고 여러분 신령한 영원한 바로 새 형상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 혈과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 다음에 육, 피, 이걸로 만들어진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불완전하다. 또한 썩을 것은 역시 같은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죄의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 인생이고 말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이게 완전히 이게 뭔고 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소망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냐, 그걸 그 다음 설명을 해요.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 이건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와, 그때 내가 어떨까, 막 이런 기대와 소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서도 택함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와 입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택함 받은 자들,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떻게 들린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해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싹 받아들여지고 그게 자기 안에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돌짝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돈의 유혹,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욕망, 욕심,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세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 탐욕의 우상 섬기느라고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부자 청년처럼 심히 고민하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구원의 자격 얻었다고 내 앞에 나와서 뻐기는데 너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상, 그 탐욕, 돈의 우상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그렇게 뻐기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히 고민하다가 떠나갔다리잖아. 예. 그럼 예수님이 말합니다.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어떤 능력, 내 돈, 내 거에 부유해진 이 세상으로 자기를 꽉 채우고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못 버려가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여러 그릇이 있을 때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그 타고난 얼굴이나 능력이나 IQ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비운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니라. 귀하게 쓰신다. 아멘.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깨끗하게 청결한 심령 되어서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기 무능과 자기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확실하게 얻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종교적인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삶을 복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이거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야복강의 야곱같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사람들, 자기 무능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베델의 아침에 은혜가 임하고 분이엘의 아침에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겸손이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규례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예, 지금까지는 내가 고집부리면서 내가 잘났다고 설치고 자랑하고 난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내가 고난당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예수 십자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 그거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뢰함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또 성취하고 나타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은 바로 이 형통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성취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여러분 가져도 그거는 이 땅의 육의 그 영광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그때는 감정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이거 못 받아들여.
힘들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선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존중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 그랬더니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를 알므로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위치를 깨닫고 내 역할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지도를 받고 겸손히 그것을 한순간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판단해 보기에 어떨지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찌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 자격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갖추어 가지고 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너 은혜로 이거 다 준다. 아멘. 그런데 믿었더니 진짜 이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복적인 신앙에서 뭔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처음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걸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 영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 땅에 요 영광이 요것뿐만 이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그 영생 복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근데 그건 나만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네 삶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 뜻에 순종하면서 네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오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네가 증거를 얻을 것이다. 그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택한 백성들은요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어린아이 때가 있었고 너희가 청년의 때가 있었고 너희가 이제는 어른의 때 이제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 지각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분별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는 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게 하실 때는 보면 초신자들은 무슨 기도든지 뭐 하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응답을 잘해 주세요. 근데 이제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수지 맞았다. 예수 믿으면 내 뭐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 내 욕심 부리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종교적인 행위와 내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응답이 뜸해지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요. 내 뜻대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호산나 왕이여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가 종려주일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왕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 독립시켜주고 자기들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나라는 이곳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온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들 계획, 자기 요구하는 거에 어긋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 과정을 지나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자라갈 때 요 과정을 건넙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막 짜증나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막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찬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자 이제 너 이제 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만큼 내 살아있는 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거 이제 말씀을 통해 너 이제 배우고 이제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너 어린애처럼 너 이빨 다 썩는 사탕만 달라 그러냐. 네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렇게 역할을 잘 건강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너는 배우고 훈련하고 또 익히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이 스케줄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 뜨게 됩니다. 진짜 이거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순서로 지나갔던 십자가가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보이고 내게 생명으로 와닿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내게 있다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근데 우리를 자꾸 죽여가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내 감정적으로 내 어떤 취향적으로 내 욕망에 비추어서는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의무를 수행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 감정적이고 내게 유익될 때만 여러분 표현되는 감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보양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아내는 또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위에서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그런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머리나 팥불이나 해내는 것이 그걸 선택하고 그걸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계에 단어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위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 마음에 안 들고 내 욕심에 안 차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뭐 밥도 안 해주고 뭐 저기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뭐 저기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뭐 그리고 혼자 써버리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아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 마누라는 아유 저 인간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해야 될 그 관계에서 원래 혼인관계 맺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혼인서약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 그리스도인도 혼인서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파불이 되도록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동안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사랑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언약 맺어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의무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상대가 형편이 어떻게 되든 그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 의무를 선택하고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해내는 것, 그 의무를 선택하고 해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도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그 영생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케어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그때 하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 이익, 내 계산, 내 어떤 취향, 그런 내 욕망, 이거 여러분 안 내려놓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입이 대빨로 나오든지 투덜투덜 하든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걸어가게 돼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점점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억지로나 여러분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것이 죽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 죽는 그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어떤 상황과 처지와 능력이 안 돼도 지는 사람, 그걸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상황의 믿음을, 그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그 사람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네 믿음이 옳도다. 네가 영육간에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 안에서 그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소욕을 내가 성령을 통해 일으켰는데 네가 보니까 그 소욕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네가 택한 백성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런 사람의 삶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이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보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사망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57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알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알면은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린아이 때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지나고 성숙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영생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남은 이 땅의 때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드리다가 부르시는 날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